안녕하세요, 정연아 아포슬 여러분. 베스트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소문이 자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잘 봐주시고 출애굽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1장부터 18장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1장에서 짧게 다루었죠. 개요와 서론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1장부터 15장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1장에는 노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넘어갔는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바로와 대면하는 게 5장 장면이고, 그 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와 대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가 시작됩니다. 열재앙이 시작됩니다.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11장에 넘어가면은 장자 사건이 일어나면서 12장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유월절 규례가 지켜집니다. 13장에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떠나는 사건, 14장에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 그 홍해를 건너고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홍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가를 찬양하는 내용까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PPT를 따라가지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위기와 은혜의 공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은혜와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에 은혜를 동시에 보내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출애굽기에 위기가 있었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위기이고 어떠한 부분이 은혜인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은 1장 8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새 왕이 등장했는데 이 새 왕 요셉과 그 윗세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12형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연유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진짜 신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이때에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셨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이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더라.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아셨더라, 이 야다라는 개념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폭정과 노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폭정과 노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의 부재에 대한 불만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2장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폭정과 노역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폭정과 노역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백성이 많다, 백성이 많음, 이로 인한 근심 1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많음으로 인해서 강하다 1장 9절,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대라든가 남아 말살 정책까지 쓰고 말기에 이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탄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위기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웅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엄마가 봤을 때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잘생겼다.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나 봅니다. 둘째한테 비밀인데 첫째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 잘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기대했는데 둘째가 딱 나왔는데 절 닮은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익어가지고 이쁘긴 이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자면은, 자, 잘생겼다, 이게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내러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4절,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 25, 31. 이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기에 좋았다, 이뻤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한 역할을 하리라 는 예언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네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바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먼저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어떠한 정성으로 모세를 대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죽여야 했어요. 근데 장성하고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죠.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거는 정성과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장 22절에 보면 두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바로가 그 백성들과 시녀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은 던지라라고 했거든요. 던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두었다는 겁니다. 어디 두었냐면은 갈대 사이에 주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대 사이에 살짝 두었어요. 뭐 이집트 왕자라든가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막 이리저리 막 갈대 상자가 막 강을 헤치고 가는데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았다 하는데 다 그 잘못된 오릅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상자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기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죠. 아이를 발견합니다. 갈대 사이에 아가를 딱 이렇게 발견하죠. 응애 그쵸? 응애 발견을 했는데 5절에 보시면은 시녀들이 2번 나와요. 시녀들. 자, 성경 한번 제가 읽을게요. 5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첫 번째 시녀가 뜻이 뭐냐면 나아로투라고 해서 진짜 시녀를 말해요. 여러 가지 잡념들을 하는 시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시녀의 뜻이 뭐냐면은 몸종의 뜻입니다. 몸종. 이 두 번째 시녀가 모세를 발견했어요. 이 두 번째 시녀, 몸종이 시녀는 뭘 해도 왕비의 고난 아래에 있고 직속 왕비의 노예이기 때문에 왕비의 허락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녀가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몸종 시녀가 왕비에게 주니까 왕비가 연민을 느끼죠. 그 누나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히브리 유모한테 맡겨갖고 키워보면 어떠실랍니까? 이래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삭스를 받으면서 키우게 되죠. 이게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극적 아이러니가 하고 표현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가 아이를 다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를 걷어 키움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를 나중에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극적 아이러니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가 극적 아이러니를 이루어냈지만은 그는 뭐 이미 물에서 건져낼 때부터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 이라는 뜻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이건 구원자로서 운명을 예견하는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건져냄, 구원자로서의 이제 운명을 예견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구원자로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이제 처음에 노역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죠. 그걸 이제 보더니라는 표현은 관심 있게 지켜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살인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이미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신중했고 희생정신 발음이 이러죠. 희생정신. 그래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도 딱 그랬다는 것이죠. 이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도망을 가죠. 너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40살이었으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자, 어디를 갔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이고 람세서부터 미디안까지 갔으니까 이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망가려면 제대로 가야지 맞죠? 제대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뭐 여기까지 도망갔으면 사실은 따라올 의지도 없었겠다, 그쵸? 모세가 광야에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타와 소와 양떼를 몰고 온 여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가축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되었다. 이미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된 거죠. 되게 슬픈 말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느낌이 완전히 났다는 거죠. 저도 이제 서울에 오래 살아서 서울 느낌이 우리들을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 건져냈다는 것이 구원해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구원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이방인이라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봤지만은 이 600km 넘는 땅을 이제 도망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이 심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절망이 되고 다운이 되고 자기 스스로 교만했던 것이나 높아져 있는 것이 완전히 낮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모세가 다시 등장을 해야죠. 영웅으로 빡 등극을 해야죠. 자, 이제 모세가 영웅으로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약간 단서를 납니다. 23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게 굉장히 큰 단서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장면이 전환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웅이 등장할 차례가 딱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24절, 2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등장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보통 히브리어는 한 번만 써도 돼요. 2번 내지 3번 쓴다는 것은 강조를 위한 건데 4번이나 썼다는 거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걸 기억하셨더라. 딱 여기서 야다가 나오죠.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셨다. 이건 이제 도대체 뭘 아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거든요. 이제 스토리는 하나님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장. 모세야.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떨기나무. 중요한 건 뭐냐면 떨기나무보다는 붙어있는 불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양떼를 치더니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양들을 치는 미디안 땅의 목자. 아무도 아닌 양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되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이러니라.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산 호렙이는 호렙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되게 그냥 우연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죠. 특별한 날. 이제 모세를 세우시기 시작한 날이니까요.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고, 자, 하나님께서는 횃불, 불기둥, 소멸하는 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불로 등장하실 때 질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은 뭐냐면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불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불로 등장하셨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모세 앞에 등장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죠.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죠. 아주 긴급하다는 겁니다. 긴박성을 말해주고 신발을 벗으라.
이걸 이제 신을 신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건 불교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을 계시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상 누구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들을 언급했을까요? 모세 위에 다른 조상들도 많을 텐데, 왜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모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고 구체적화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Q&A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그때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성경은 목자를 지도자로 여러 곳에서 많이 표현해요. 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무의미한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목자냐? 너희가 의미 없는 아무런 행동이나 하고 있는 것 같느냐? 아니다. 내 때가 있다. 내가 부를 것이다. 준비해라. 계속 준비돼야죠. 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7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 이제 뒤쪽 부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티키타카가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아있는 의지란 없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네, 그렇습니다.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못합니다. 가서 해라. 이런 티키타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모세가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나중에 신명기 민수기 가면은 아론 죽고 나서 아론 죽기 전에도 아론이 말 안 합니다. 모세가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말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갖고 못하는데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핑계 하나님이 또 들어줘요. 들어줘가지고 아론을 딱 세우고, 아론 네가 대신 말하게 해주게. 하나님 못하는데요. 아론 누구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당신은 누구?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화의 핵심. 나는 내 백성을 이 땅에서 건져낼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런 티키타카 중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죠. 사실 지팡이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때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세우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뜬금없이 모세가 길을 가는데 죽이려 하셨습니다. 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며, 근데 죽이려고 하셨어요. 굉장히 여기서 이걸 보는 이제 독자들의 입장은 뭐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살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벌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안에서 할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냈죠.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할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10번째 재앙과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견하신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장자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순종하면 죽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죠. 3번 유월절. 유월절과의 연결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갖다 대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월절에 12장 22절에 보면은 뿌리라, 피를 뿌리라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행위가 유월절과 할례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피를 보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 자, 네 번째, 십보라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피난편이라,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게 뭐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할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은 언약으로 살려주신 남편입니다 라는 관계임을 선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챕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백성들이 이끌어낼 모든 준비들을 끝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제 5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숨쉬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을 이제 벗어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5장부터 15장에 이르는 그 서론에 관한 부분이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그 즉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순순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야다 입니다. 야다. 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로 5장에서 15장까지가 온전하게 흘러가는데, 다음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알게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일단은 이스라엘. 10장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리라 라고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누구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부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알다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그냥 다만 이제 믿는 하나님이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9장 5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열재앙도 그렇습니다. 신과의 대결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신들을 모두 타파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서셔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 세 번째, 애굽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망할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불순종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별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구별은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의미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1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를 구별시키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지 않은 백성. 그렇게 이제 구별시키시면서 이제 이 구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 백성, 네 백성입니다. 내 백성, 네 백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거룩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 백성이냐, 이스라엘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구분을 시키신다는 거죠. 구분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열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재앙,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제가 적어볼게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시험 나옵니다. 아, 제가 시험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그 5강이 진행되고 나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골든벨의 시상도 분명히 할 겁니다. 창세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대한 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모였으면 우리가 좀 상품 하나씩 드리면서 또 책거리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강의 열심히 들으시라고 마련한 퀴즈 열심히 또 여러분들 풀어주시고 상품도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7장부터 11장까지 등장이 되는데 이게 7, 8, 9, 10, 11장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피, 개이파, 개구리 이 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림병, 종기, 우박에 관한 내용이고요. 메뚜기, 흑암, 장자 사건.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어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어렵지 않죠? 열재앙을 하나님의 작품이나 기적으로 보지 않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학자들이 자연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자연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주의적 시각을 어떤 학자가 이제 보고 있냐면 호르트라는 학자가 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들으면은 그럴듯한데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피였죠. 피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일강이 과도한 강우로 인해서 범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높은 수위로 인해서 붉은 빛의 편모충이라고 불리는 미생물이 씻겨 내려오는데 강을 붉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이 때문에 고기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죠? 두 번째, 개구리는 어떠냐면은 이거 이어지는데, 죽은 고기떼 때문에 개구리들이 물을 떠났다고, 그래서 막 지면에 막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근데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강가에 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2와 8위는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가 아니라 모기, 갈치, 트란스, 파리 때였다, 파리 종류였다 라고 말하고요. 나일강이 불어나고 난 후에 고인 물 웅덩이 속에서 등장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와 8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돌림병, 종기도 이제 묶어서 보는데, 이건 뭐냐면은 탄저병으로 인한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이 죽은 것은 뭐냐면은 죽은 개구리 때문에. 자, 이쯤 되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소설을 써도 사실은 이렇게 읽기가 어려울 텐데 그냥 소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림병이 돌았고 종기가 있었고 가축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박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뜬금없죠? 우박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맘때에 자연스럽게 나 진짜 자연스럽게 우박과 내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친구예요?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그렇습니다. 메뚜기, 이건 이제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홍수를 야기시킨 게 뭐 때문이냐면은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일어난 비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메뚜기가 또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 듣기 힘들죠? 재밌죠? 그래도 아홉 번째가 뭐냐면은 흑암입니다. 흑암인데 이거는 뭐라고 하면 밤신이라고 불리는 모래 폭풍이 있대요. 강도가 센 밤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남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집트를 강타하는 모래 폭풍인데, 야, 이거 센 밤신이 왔다. 아니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와? 장자의 죽음, 이건 뭐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인가론에 의한 자연주의적 해석은 억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신들과의 전쟁이다. 이집트에 진짜 수많은 셀 수 없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심을, 도장 깨기, 너 죽어, 일로와, 너 죽어, 일로와, 너 죽어,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깨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이나 18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장 12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만 봐도 너무 명확하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끝난 겁니다. 끝. 게임 끝. 나는 하나님이다. 자,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너무 쉬워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 어떤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느냐? 바로 쿠눔, 하피, 오시리스라는 신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수호신, 나일강의 영, 나일강의 신. 어이가 없죠. 똑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깨부수셨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헤켓이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라고 해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신을 깨부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케프레르, 이는 케프레르 게부라고 티끌과 관련된 신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는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파리신, 치유의 신입니다. 그리고 케프레르 아까도 나온데 풍뎅이 모습을 한 신인데 이 신들을 깨부쉈다고 얘기합니다. 자, 돌림병에 넘어가서는 아피스, 황소신, 다산의 상징 푸타레, 이시스, 하울의 현신, 이들을 완전히 깨부셨다 얘기하고요. 신들이 너무 많죠. 독종은 세크메트, 여러분들 잘 아는 이모텝, 치료신을 이제 깨부쉈다. 그들의 가축이 막 병들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신들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응,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박, 하늘의 여신, 슈, 하늘을 떠받치는 신, 테푸누스, 습기의 여신. 별게 다 있다. 야, 진짜 살아가면서 별걸 다 신으로 만드네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깨부신 사건이 되겠고요. 메뚜기는 세상에 메뚜기도 신이 있다. 세네헴, 이시스, 세트, 세라피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빌어가지고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흑암도 아몬레라는 태양신, 바로 이를 완전 깨부신 겁니다. 왜냐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는 곧 신 바로를 깨부수셨고요. 오시리스 생명신을 깨부수었고요. 타우르트라는 출생의 여신도 깨부셨습니다. 이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깨부수면서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권위 있는 존재로 인식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의 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가득했겠죠. 430년 동안 애굽 백성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죽어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키셨거든요. 가축, 돌림병이나 그런 병충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열재앙 끝에 바로가 끝끝내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가라 너희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열재앙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살펴보고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강팍함.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이래저래 잡지를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4장부터 40장에는 바로의 완악함이 19차례 등장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표현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하자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와 바로가 주어인 경우,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긴 한데 자신 스스로 완악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재앙도 7장에 살펴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둘째 재앙도 그래요. 8장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셋째 재앙도 그래요.
완악함을 버릴 이유가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거든요. 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다섯째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끔 완악하게 아예 굳혀버리셨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신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안타까운 점 하나가 있다면은 더 이상 그에게 자유의지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분명히 순종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순종으로 바꾸어 갔다면 성경이 완전 달라졌겠죠. 이것은 비단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자유의지 속에서 순종의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이스라엘 구원뿐만일까요? 세상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은 기념하라, 가르치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기념하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했죠. 그러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이 부분과도 대치되는 장면인데 유월절은 나중에 그 구속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의 피를 쏟으시는 장면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신학적인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여기서도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다.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로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하나님인 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9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게 향해 있었다면은 이 10재앙과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맞춥니다. 초점을 내가 누구냐인 것을 봐라. 그래가지고 12장을 잘 살펴보면은 11장과 12장을 그가 누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장 요약을 제가 잠깐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12장은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살펴보면은 스토리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 둘, 세 번밖에 안 나와요. 다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시 정황보다는 예시과 의미를 더 반복하고 있다.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월절 규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새롭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인데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식사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일에 먹을 양을 골라요. 그리고 14일까지 보관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구워 먹어요. 뭘 구워 먹느냐? 양이나 염소, 1년 된 수컷 중 흠이 없는 것. 양이나 염소 1년 된 수컷 중에 흠이 없는 것. 이 잡습니다. 양은 많이 먹어봤는데
염소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파는 데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먹었어요. 다른 번제와 좀 이제 틀린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그 안에 뭐 내장이나 뭐 살코기나 이런 것들 다 불살라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걸 맡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여기시고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틀린 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구워가지고 가족이 다 먹어 치워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문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의 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규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됐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것. 그리고 쓴 나물. 이건 이제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12장에 보면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나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규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급히 먹어라. 12장 11절에 이건 이제 떠나는 자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키는 게 됩니다. 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세요. 두 번째, 무교절 규례에 관한 건데요.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14일부터 21일 일주일간 지키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누룩은 왜냐면 죄를 뜻하거든요. 모든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어라. 그러니까 막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전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틀린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좀 추가가 돼요. 플러스 두 가지 알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 양피를 바르는데 우슬초 묶음으로. 이건 뭐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도구거든요. 나중에 이제 죄가 있을 때 우슬초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이걸 왜 지키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함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라 라고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규례가 또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27절부터 42절까지 유월절이 시행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갔고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은 죽였더라. 온 애굽에 울음이 가득했더라 라는 장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월절을 잘 지켰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자격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 기준은 뭐냐면은 할례예요. 할례. 근데 타국인이나 종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갈 백성이다라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이 좀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 12장 46절에 보면은 양의 뼈를 꺾지 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인들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뼈를 꺾어 가지고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거든요. 이 예언이 나중에 실현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12장 50절과 21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13장에 잠깐 넘어가게 되는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무교절 및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거 초태생은 먼저 뭐냐면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초태생 규례입니다. 짐승은 바치고 사람도 하나님께,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본문은 뭐 왜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처음 낳은 것들을 죽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의 신학적인 핵심,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신학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는 내 거다.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시죠. 내 백성, 내 백성. 이 구분을 드러내신 거고요. 그리고 유월절, 이게 이제 구원에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훑어갈 수 있었지만은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잘한 바 하나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식 참여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타국인이나 종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규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순종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피값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이 씻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피로 대신해서 씻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시적인 행사적 사건이 아닌 대대로 기억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구약만 따르는 유대교이지만 그들조차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기억되어야 하는, 결국에는 신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신약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것을 먹고 기념하고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고, 떡과 포도주, 이건 이제 살과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면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유월절 양의 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슬초, 이건 뭐냐면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우슬초는 정결함을 뜻합니다.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대십니다. 우슬초도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다섯 번째, 생명의 떡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대속은 새 유월절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넘어가서 13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요셉의 뼈 사건이 등장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이 등장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중에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들고 가거든요. 이건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성과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14장 마지막 결전이 등장하는데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놓고 다시 뒤쫓죠. 자,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홍해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자,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여기 위쪽 아래쪽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여기입니다. 에단 비아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건넜거든요. 그래서 여기냐 뭐 여기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제 바로 백성이 막 병거를 끌고 오니까 모두가 이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감정과 의지와 지식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야 네가 가라 지팡이를 들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짠하고 갈라지는 장면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했거든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항해하겠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장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놓치고 있는데 마른 땅은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리고 이쪽에 있던 막 그 앞으로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서 막 이렇게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영화나 장면을 보면은 손을 들었을 때 바닷물이 확 갈라지는 장면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손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하나님 이러고, 야, 기도도 쉽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은 금방 해주는지 알죠? 아니에요. 매달려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계속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장면 바라볼 때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한다고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애국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이 뒤를 따라오던 이제 애국 군대는 달려들어 다 죽고 맙니다. 자, 14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이 큰 능력을 보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모세를 하나님보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다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두 번째 19장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90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이 장면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함께 백성들과 기뻐하고 뛰노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애굽을 떠나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노역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라는 영웅을 등장시키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열 제왕과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르기에는 홍해 앞에서의 기적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다. 이런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가득히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와 접속되고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다. 그 언약의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15장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면서 지겹더라도 성경 펼쳐보시고 한번 열심을 내보신다면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넓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